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핵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해에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 기도하여야 합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심령들이 녹아지고 깨질 수 있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서 주의 기쁨 되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령은 기독교의 성삼위 또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세 위격 중 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성신이라고도 했고 개신교의 전래 초기에는 숨님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루아카데시, 신약 성경에서는 코인의 그리어스로 푸네마,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 상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상담자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나란히 라는 뜻이 있고, 클레토스는 부르다, 말하다, 전쟁시나 법정에서 나를 행동으로나 말로나 도와주기 위하여 나의 곁에 서 있는 자, 돕는 자, 위로자, 동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고 또 전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성령은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았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왕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 부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배척한 것을 이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으며 예수를 보았지만 메시아로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메시아를 아무런 연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여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를 성령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책망함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함은 이 말씀의 이 본문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셔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와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그리스도의 무죄와 완전한 의를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심판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사탄 마귀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죄인들 위해서 군림한다는 뜻에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주가 세상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에 대한 예수의 심판은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 심판을 더욱 확증함으로써 사단에게 대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셨습니다. 성령은 이 심판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의 특별한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세상과 맞서서 그리스도를 위해 변호하여 증거하며 소송 사건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십니다. 그리고 상담자십니다. 성령님은 중보자십니다. 간구자이십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이해하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세상 진리의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아는 것이지 이 세상은 인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영을 분별하는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단이 우후죽순 나타나서 이 교회에 침투해서 자꾸 이렇게 그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제 영분별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즉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진리와 미혹, 참된 믿음과 거짓 교인 간의 날카로운 대립을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육체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고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또한 대언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애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애언자로 하여금 애언할 수 있게 하는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한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성결의 영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의 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결국은 회개치 않으면 거두어 가십니다. 성령이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이 떠나면 이제 대신 이제 악령이 귀신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음을 장악하고 머리를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특징이 입에서는 꼭 그들이 말하는 말은 꼭 귀신이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딱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영입니다. 가장 강한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두 번째 영은 악령, 마귀는 두 번째로 강한 영입니다. 세 번째 영은 인간의 영입니다. 가장 약하고 약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악령을 이길 수도 없고
오직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직 성령께서 악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주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혹시 하나님께로서 그로부터 성령을 거두시고 사울처럼 자기 자신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그로부터 거두시고 버림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그로부터 거두시고 버림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혹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두시고 버림받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염려하고 그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벽에머리가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회개를 하는 바람에, 물론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지만 회개를 하는 바람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까지 다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고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음의 아들의 영, 즉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외칠 권리와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친근감 있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핍박받을 때 이제 우리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성령은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힘과 능력의 약속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환난이 올 때, 환난을 받을 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이제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고 예수 부인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은 영광의 영입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은 영광에 이르게 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은 마지막 날에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도 기뻐하고 또한 고난도 기뻐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힘입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이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십니다. 성령은 권능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성령의 권능은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을 물리칩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물리칩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의 모든 사상과 모든 더러운 이론들을 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성령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세요. 네,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삶이 변화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알고도 행할 수 없고 깨닫고도 발길을 돌리기 어려운 저희들, 나약하고 비겁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전날에 비겁하기 그지없었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한 주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